네, 열왕기하 18장 1절에서 16절 함께 읽었습니다. 네,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다윗과 같은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그를 승리케 하셨는데, 히스기야도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함께 하시고 형통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만,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도록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면서 성전을 보수하고 또 율법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많은 왕들이 하지 못했던, 어떻게 보면 좀 수건 사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산당 제거하는 것이 참 힘들었던 거예요.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이 부분들은 어떤 이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그리고 어떤 정치적인 세력들도 그것을 반대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인 측면과 그리고 이 백성들의 편의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이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이 산당을 제거하고 그 산당들에 세워져 있던 주상들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 특별히 지금까지 그 모세의 놋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놋뱀을 향해서도 사람들이 제사를 했다는 거죠. 예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놋뱀을 부셔버린,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놋뱀을 뭐 이렇게 봉의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 놋뱀을 파괴해 버렸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한 자다, 그렇게 성경은 그에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계명을 지키고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 그래서 히스기야는 지금까지 왕들이 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고 있고, 이에 반해서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 북이스라엘의 멸망 사건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한 나라와 함께하지 않은 나라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형통한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행이요 심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대비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과 연합했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던 왕입니다. 그런데요, 뜻밖에도 오늘 본문의 13절부터 16절까지는 그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점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큰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14절 보시면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지금 히스기야가 큰 두려움에 휩싸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환경을 보면 히스기야의 이런 태도가 이해될 만합니다.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요? 히스기야가 이
사내립이 요구하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이제 뇌물로 바치게 됩니다. 근데 그 은금이 어디서 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15절과 16절 보십시오. 히스기야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에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것을 이방 왕에게 뇌물로 바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믿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실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살지 않으려고 하지 않죠. 믿음으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정말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그런데 막상 갈등의 불이 떨어지면 현실적으로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보다 은금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이런 대단한 종교적 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던 왕이 한순간에 인간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가? 그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급한 상황, 정말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히스기야의 그 일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유다 땅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실수투성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같다가도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 또 믿음으로 살다가도 다시 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마치 히스기야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살 길을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기도하지 않잖아요. 다급한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던 히스기야가 이제 본문 뒤쪽으로 가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서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 그래서 엎드려 기도하고 무슨 일을 만나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다급한 일을 만나도 인간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이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종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응답하여 주시며 우리 삶의 모든 막힌 문들이 열려지는 형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